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잘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가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43년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50년도 안 된 1990년에 영국 런던에서 경매를 했는데 293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율로 하면 4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이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파리를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오래되고 낡은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끌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떼고 또 핸들을 떼서 그 위에다가 청동을 입히고 황소머리처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버려진 쓰레기가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작품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느냐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브라함이 붙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다른 평범한 인생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온 세계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우리의 더러움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하죠. 더러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기쁘게 쓰임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고 설거지가 한지 되지 않은 지 오래되어서 눌러붙어 있으면 그 그릇을 어떻게 쓰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재질과 상관없이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깨끗했을 때,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발탁하셨습니다. 무명이었던 그 사울을 왕으로 발탁하셔서 한때는 위대하게 사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왕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악신이 사울에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평생도록 악신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 비참한 가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깨끗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장군도 되게 하시고 또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전쟁을 하든지 100% 이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잘 될 때 다윗은 더러워졌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어도 스스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회개할 때 보니까 다윗이 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뼈가 떨리고 힘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더러움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자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사울왕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봇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가져오게 해서 재 위에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는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다스리면 나는 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내 죄의 부끄러운 죄를 지워주십시오.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십시오. 청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계속 지워달라, 씻어달라, 제하여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씻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그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흥운동할 때 대각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알지 못하고 민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죄가 그냥 완전한 세상 속에 가면서 하나님의 잘 살게 해달라는 은혜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그 민족 가운데 막 임하니까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요한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고 거룩해 보였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참으로 최고로 저들이 천국까지 가면 누가 가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가지고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이 선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이든 사두개인이든 모두가 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해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세례요한과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첫 번째 가장 관문은 회개인 것입니다. 죄 용서인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황소머리보다 더 위대한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다윗의 회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는 그것처럼 나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들려주시사. 여러분, 이 순간 다윗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해방받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때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모르지만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어쩌면 다리를 다쳐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즐거운 소식이 내게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 죄를 지워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되고 싶습니다.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께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니까 악신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사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악신에 기다리다가 멸망을 내겠는데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사울왕처럼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처럼 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떠나가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떠나면 악신이 지배를 받고 사울왕이 어떻게 철저하게 망하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4월달에 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주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맛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주의 손에 들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더러움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속에 죄가 없는지, 우리가 묻어있는 그런 죄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보았어요.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성전도 무너지고 금덩어리 이런 것은 다 꺾여가고 없어요. 70년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서 왕이라는 왕이 되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 성전을 지어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응답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5만 명이 돌아와서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70년이 흐르다 보니까 70년 동안 주변에 또 예루살렘에 본래 차지 들어와서 70년 동안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나라들에는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저곳에 성전을 짓는다고? 안 되지.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압력을 꾀하고 있다고. 위로, 더 높은 위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위에서 어느 선까지 그 보고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조서가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라 라는 나라의 법령이 다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조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정치적인 이런 힘에 의해서 조서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법이 내려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정말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음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왔던 그 믿음으로 왔던 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1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영적 지도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두 지도자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성전은 누가 이제 완공을 하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정치인이 완성을 해요. 스룹바벨 정치인이 완성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먼저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새롭게, 영적 지도자로부터 먼저 새롭게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 3장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웃는 일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죄 용서의 복음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 하늘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의 영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어떤 영상을 보여주느냐? 영적 하늘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안 됩니다. 저들은 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영적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죄가 있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옆에서 악한 사단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오늘 스가랴 3장에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 그림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참소를 들으시면서 사탄을 책망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고 내가 이 백성들을 불러왔는데, 근데 그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거슬린 나무, 쓸모없는 나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슬린 나무처럼 우리가 막둥이처럼 쓸모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전에 쓰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참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좀 생각해봤어요.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겠는가? 그래서 더러운 옷이겠는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옷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돌파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들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암송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대제사장이 써야 할 그 관을 머리에 씌워 주소서. 그랬더니 그 머리에 정결한 깨끗한 관을 씌워 주셨어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먼저 주기도문을 하라고 요청했잖아요. 주기도문 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 하십시오. 하시면서 어떤 때는 조금 살을 붙이면서 하세요. 저는 그 부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주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는가? 매일 아침에 확인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목욕하는 자는 손발을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손발이 더럽다. 더러운 옷, 때묻은 옷 있다면 매일 일어나면서 주님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함,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제목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